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2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26장 32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아그리빠 왕의 신문 이후에 바로 석방되었을 수도 있었던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오늘 27장에서 드디어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라도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사명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증언해야 하리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인데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신적 필요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바울의 로마행은 제국의 사법 절차나 유대인의 음모에 의해 좌절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작정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바울은 단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비전을 발견한 자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후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이 로마의 군대를 이용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유대인에게 고발을 당했고 자신이 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고 로마 시민권자는 누구든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이 권리를 잘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겠다 생각한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고위직 직책도 맡고 가능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도 되고 그래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효과적인 복음 증거의 도구를 얻는 것이 될 겁니다. 가이사에게 항소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끝내고 이제 황제의 도시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갑니다. 압송 과정에 몇 사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게 되는데 1절에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로마 압송 책임자입니다. 3절에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하게 인자하게 자비롭게 대해줍니다. 압송 중인 죄인에게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안정감이 들 상황에 친절하고 인자하고 자비롭게 대함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성화 중에 있고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더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서로 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것이 교회에서는 필요합니다. 2절에요.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는데 아리스다고는 에베소 폭동 때 바울을 대신하여 잡혀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죠. 에베소에서의 위기를 모면한 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동역자였습니다. 4절부터 바울의 배가 지나가는 여정을 소개하는데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서 5절에 길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 6절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환승해서 7절에 배가 더디 갔다 바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으로 가고 8절에 간신히 미항에 도착합니다. 배 여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에 지금 2년째 가이사랴에 구류가 돼 있었고요. 가이사랴에 출발해서 시돈 그리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구브로니까
구브로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길기야와 밤빌리아 사이 앞쪽을 지나서 여기가 무라시인데 무라시까지 도착했다. 무라시에서 이제 환승을 하죠. 배를 환승을 해서 여기 살모네 그레데에 그러죠. 그레데 섬의 살모네 항까지 갔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간 중간에 이런 섬 사이 여기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안 가고 섬 사이를 지나가는 이유는 요 사이에도 태울 게 있는 거죠. 화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로마까지 가는 화물선이었으니까 로마까지 가는 화물들 중간중간에 태워 가지고 지금 그레데 항에 미항까지 도착한 겁니다. 9절에 금시가는 절기가 나오는데 대속제일이라는 절기는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중해의 특성상 이 시기가 지나면 이른바 가을 추분기를 지나면서 바다에 돌풍이 자주 불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고대 선박들이 항해하기에는 극도로 위험한 절기인 항해 금지기로 접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10절에 바울이 권하여 이번 항해는 포기하자고 하지만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백부장은 영감된 사도의 경고보다 전문가인 선장과 물질적 이해관계가 걸린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던 거죠. 이는 인간의 경험과 통계, 자율적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직 목사의 말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바울의 계시는 오직 바울에게만 주신 특별 계시였어요. 오늘날 사도직과 특별 계시는 성경의 완성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목회자는 바울과 같은 직접적인 신적 계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바울의 위치에 대입하여 전문가의 영역 위에 군림하려는 것을 계시론적 왜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들은 것 자체는 도덕적 죄가 아니라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본문이 책망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 12절에 보면 베닉스로 가고자 하는, 빨리 거기 가서 나 편하게 하고 싶어, 이런 안락함의 추구, 베닉스까지 빨리 가서 나 거기서 편하게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안락함의 추구, 그걸 인간의 탐욕인 거죠. 그거를 책망하는 것이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행위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오직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집회하는 특별 은총의 영역에 국한됩니다. 목회자가 성경 본문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정치, 경제, 경영, 의학, 과학 등 세상의 일반 영역에서 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교황주의적 발상이자 성경의 자리를 찬탈하는 교만입니다. 12절에 미항을 떠납니다. 13절에 순풍이 순하게 불어서 뜻을 이룬 줄 알고 좋아하는데 14절에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 광풍, 그야말로 미친 바람이 일어납니다. 15절 광풍에 휘말렸으니 배가 가는 대로 그대로 밀려가고요.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나면서 겨우 거루를 잡고 17절에 스르디스 모래톱에 걸릴까 염려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갑니다. 그대로 바람이 그냥 떠밀려 가는 거죠. 18절에 풍랑에 심히 애쓰고 짐을 바다에 다 버리죠. 19절에 사흘째 배의 기구들도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20절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21절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있을 때 22절에 바울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안심시킵니다. 23절 24절이 다시 한번 바울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25절에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26절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예언합니다.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14일째 되는 날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요. 여기서 미항에서 출항해 가지고 이제 배가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내일 보겠습니다만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자료에 의하면
1902년에 범선이 돛을 다는 범선이 하루에 이동 거리가 약 2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28km. AD 60년경에 범선은 하루에 약 20km 정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보통 20km. 멜리데에서 그레데까지, 여기가 이제 그레데 섬이고 여기가 멜리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약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최소 50일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27절에 보면 며칠이 걸렸대요? 14일이 걸린 거예요. 14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아주 초고속으로 하나님이 밀어붙인 거예요. 초고속으로 50일 걸려서 갈 거를 하나님이 저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켜서 그냥 초고속으로 바울을 밀어붙인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보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의 반영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광풍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수나 죄 때문에 광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죄를 회개하고 실수를 교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그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바로바로 실수를 교정하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돌이키고, 그러면 아주 광풍이 일어날다 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집스러운 사람은 그 모든 광풍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또 한 가지 광풍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광풍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면 그 광풍은 나를 괴롭히는 광풍이 아니라 나를 사명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22절부터 여러분 안심하시라, 우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유라굴로가 그냥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광풍 앞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라굴로의 인생의 배가 깨어져도 그 다음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확신으로, 부활의 소망과 확신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더욱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닥친 유라굴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급 회속선이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이 광풍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